그리스도가 이제 거의 아마 이번 주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44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거처가 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약속된 거처는 오늘과 내일 이틀합니다. 첫 번째 약속된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약속된 거처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거처가 되는 건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루리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거처는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사실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도 실천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순종해야 할 부분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곳에 가서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에 의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장 집사님만 밑에 전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약속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약속은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약속된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창대해지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자, 그다음 읽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약속한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요한 14장 3절에서 거처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상 같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되짚고 가야 할 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 거처가 목적이 아니라 거처에 들어가는 다른 이유가 있죠. 거처에 왜 들어가냐? 약속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처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목적은 아니다. 근데 거처에 들어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1번에 약속의 땅을 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배웠지만 세상에 이적과 표적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 통치하는 많죠. 광야에서는요 더 많지. 낮에는, 밤에는 이 초자연적 역사잖아요. 그냥 늘 보는 게 초자연적 역사야. 그래서 세상 교회, 광야 교회가 표적과 이적이 더 많아요. 치유도 많고.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만나도 없어졌고 불기둥, 구름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런 표적이나 기적이나 체험이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없애버려 하나님이. 왜? 그런 게 필요 없게끔 해줘요. 주님이 다 보호해 줍니다. 아멘. 예. 자, 그것이 어디다? 지금 예수님 그것을 거처라고 하신다. 우리는 제가 가끔 농담 아닌 농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참 암병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암병 걸리는 생각은 안 해요, 사람들이. 뭔가 막 짜릿하게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려면 안 빼면 걸려야 되거든. 걸리는 건 싫고 체험을 하고 싶고 그런 거보다는 막 재정적인 축복도 받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통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처 안에서는 더 놀라운 통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어둠을 보지 않고도 빛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왜? 알아. 벌써 지난 주일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썼죠? 아멘. 예배자는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째, 둘째, 세 번째, 넷째. 아, 왜 눈치만 보고 왜 말을 안 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예, 아는 것으로 예배했잖아요. 벌써 알아버렸어. 아멘. 알아버렸다고요. 그냥 알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통이 되는 거야. 아버지와 함께 살아. 아멘. 그 아버지가 괜히 우리를 막 힘들겠다가 막 밤에 막 그걸 풀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침 눈 뜨면 때도 좋은 거예요.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잠잘 때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자, 이러한 평강이, 이러한 생명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우리 사남 지체들에게 내가 좀 위험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런 환란이나 기근이나 막 어려움이나 고통이 이게 별로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땅의 이 가치를 잘 뭐라고 할까 좀 소홀히 여긴다. 그래서 예배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난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히브리서 사랑의 채찍이 있잖아요. 그걸 안 되면 왜 타락하니까, 그걸 안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옛날 방식이지만, 하나님도 정말 자존심 팍팍 상하지만 할 수 없이 광야에서 세상에서 했던 그런 방식의 어떤 것들을 또다시 한번 사랑의 매를 될 때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린 좀 알고 예배 드리니까, 알고 신앙생활하고, 알고 우리가 아들이니까 좀 아들답게 이 거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게 옳다. 자, 일단 좀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모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니까 보여줄 땅이 약속의 땅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그 보여줄 땅이 그냥 간단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승천한 후에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거처가 되어서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그 거처가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제자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약속을 듣는 이 제자들을 성자 그리스도가 다시 영접을 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땅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거처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시는 곳입니다. 근데 성자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은 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약속된 땅이다. 이 약속된 거처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툭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야 얘들아, 저기 모주 지난 중간에 있는 어떤 당 3,500평 거기가 약속의 땅에 걸로 모여들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이 다 뭐 했습니까? 그들이 다 도피처라고 어떤 그런 구역을 정해서 자기들이 걸로 막 모여들고 비상식량 거기다 준비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만이 약속의 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 이 거처는 약속된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신 후에는 성령이 비둘기가 날개 들듯이 인자가 되신 예수 안에 내주하시고 성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몸을 인류의 속량 제물로 드려진 후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승전 후에도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거처가 되십니다. 네, 우리 변사께서 그냥 어제 피로하셨나 봐. 하여튼 다음 주는 휴가 줄게요. 다음 주에 새벽 예배 없습니다. 한 주간 금식합니다. 저 휴가 게 아니라 저도 좀 쉬고 가끔 또 이 말씀을 안 먹고 여러분 좀 금식하고 좀 그래 봐야 또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수요일 예배는 제가 군사 나와서 인도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 잘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주에 꿀 같은 휴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자, 계시록 2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보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란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비둘기가 날아다니듯이 그 예수님의 그 위에 성령께서 날아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증언을 했잖아요. 예수님 또 증언을 했어요. 스스로가. 왜 누가 증언할 자가 없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다 아버지로 인해서 하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비록 입었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 인간의 몸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이 원래부터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자꾸 이것을 세 개로 자꾸 이렇게 분류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 개가 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그건 아니 세 개가 아니구나. 그냥 머리, 몸, 다리 합시다. 크게 보면 머리, 몸, 다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 3등분으로. 그게 뭐예요? 자, 이민준 하면 머리가 이렇게 생겼고 몸통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럼 뭐예요? 세 개가 이민준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요소가 그냥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니 귀신들로 떤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그 세 분을 세 분으로 된 분을 너희들이 한 분으로 믿으니 그것을 귀신들도 보고 너희들과 한마디로 떤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원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원래부터 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니 그 한 하나님 앞에 귀신들도 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격이 있지만 그게 그냥 원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해하니까 여호와 지인교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만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원래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벗었어도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 하나님. 몸이 없으니까 삼위일 하나님이죠.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한 분 하나님의 삼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을 해버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그냥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안으로 거하시는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한 분 몸이 거처가 되는 분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몸이 된 적이 부활한 적이 없는 삼위 하나님의 거처가 된 적이 없는 존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한 자만이 구원.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달린 예수는 우리에게 거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 예수는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장례식을 함께 죽어주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잖아요. 죽을 때 우편 강도가 뭐예요? 예, 나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그 나라에 그 낙원에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 그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 뭐예요? 이제 죽음 동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나는 함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함께 죽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도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들어갔더니 성부와 성령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니까 그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도 이미 그 안에 계셨는데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뭐예요? 더더욱 좋은 몸이잖아요, 이제.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 생명 안에만 성부와 성령, 성자 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영과 그 영과 생명이 뭐가 됐어요? 몸이 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몸 자체를 쓰는 성부, 몸 자체를 사용하는 성령, 그 몸 자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적의 몸을 얻으신 거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몸, 거처가 되시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성부와 성자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한 분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자, 성부는 누구냐? 빛이다. 성자는 누구냐? 등이다. 그러면 그 빛이 어디서 나와요? 등에서 나오잖아, 등. 등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성부와 성령, 성자, 성부와 성자가 누구다? 바로 한 몸 된 성전이다. 두 개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을 보니 누구였어요? 어린 양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한 몸 성전이에요. 한 몸이에요. 세 번째는 삼일 하나님과 지체들의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14장 3절에서 예고를 했어요. 내가 거처 갖고 오면은 너희들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올게.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예, 성부가 계시고 그날이 이 날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날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 어디 있어요? 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글로. 성령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우리는 성자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와 있지. 그리스도 몸 안에. 거기에 성부 계시지. 그러니까 그날 성령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거처라고 하는 그 몸 안에 누가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다? 바로 거처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의 몸은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 구비한 분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버렸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한마디로 생명 구원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되거나 정명석이 되거나
통일교 누구예요? 문선명이 되거나 한학자가 되거나 누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단의 역사 김성교라는 여자부터 시작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이루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통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니까 지금 막 대체한 가짜 그런 땅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중보가. 근데 너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게 허술하니까 그게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통하겠냐고요. 아니, 냉철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다 믿고 있습니까?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까? 지금 44번째예요. 44가지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고요. 그럼 44가지의 그리스도 앞으로 한 3가지 정도 할 텐데 44가지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안하면 여러분 믿겠냐 이거예요. 44가지가 뭐야? 한 분이었어요. 한 분. 44명이 아니었고 한 분이었다고. 이 44가지 앞으로 세상 46, 7가지인데 46, 7가지가 한 분 그리스도였다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라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내 44가지를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사람이 정말 흉내낼 수 있는 거냐고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흉내낼 수 있어요? 나 부활할 거야. 3일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 부활하고 정말 죽는 그런 이단이 있냐고. 십자가 달려서 정말 죽는 그런 애들은 그래도 좀 순수하지. 나 진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내가 오늘 십자가 달려줘야 다 촬영해. 막 십자가 달려 죽어. 그래서 3일 만에 자기가 부활할 걸 믿는 거야. 그렇게 죽는 이단이 있었냐고 말이야. 교주가 있는지도 모르겠지. 그런 순수한 이단이 교주가 그렇게 않는 거야. 왜? 지도 알아. 살아나지 못할 걸 알아. 왜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너무나 지금 현재 캐톨릭과 신교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기준을 깎거나 없애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중에 몇 가지만 지들이 취해서 성경에 이런 면이 있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내가 구원의 중보가 통로가 되고 있는 게 맞아 안 맞아? 이게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하고 하니까 다 통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단 만들 교주들이 제가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습득을 하고 전 죽어도 난 괜찮다.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하고 내가 이단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완벽한 주가 되면 와서 배우면 학습이 되면요.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거지. 지가 할 수 없는 건 말 안 하면 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말 안 하면 돼.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말해요? 부활에 대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 비유로 말하면 영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비유풀이 영적으로 영위하는 거 이게 정말로 이게 나쁜 짓들입니다. 성경은 일단은 그냥 이 팩트 사실 그대로 그냥 일단은 믿는 거예요. 뭘 너무 영적 해석을 아직 거기에 덧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 말했어요. 그날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 안에 내주합니다. 너희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내 몸 거처로 데리고 들어와. 그러고 있잖아. 거기 누가 계셔?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너희가 함께 있단다. 아멘. 성령 이미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23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23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가서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거처를 함께 하겠다. 거처에서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거처 안에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과정의 역사로 여러분을 데려다가 이 거처에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함께 살고 있대요. 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살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반석으로 여러분 교회가 온 것입니다. 교회들이 반석으로 와서 이 반석 안에서 지옥문은 차단내리고 천국문을 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생명문을 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거나 짜증내거나 다투거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가 없어. 이적과 표적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 걸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무릎하기 닳고 그런 건 다 노안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아니 나이 먹으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안은 다 만들어놨지만 20살 먹은 친구가 암에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점을 알아야 매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울리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3절 확실히 알겠죠? 예. 지금 이것을 하는 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몸을 가진 분만이 그리스도다. 예배서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들이 뭐다?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거처다. 이 몸을 가지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들이 들어와서 그의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 같은 몸이 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 이분만이 그리스도시다. 이분만이. 그래서 이 시대의 거처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중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시대의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지구촌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이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이 되고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지금.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보인다? 예. 자, 교회로 보인다 이거예요. 교회는 뭐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온전하기를 원하죠. 교회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온전해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은 거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계속해서 뭔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을 이루는 생활을 계속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인정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자라나는 됨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되고 있죠. 이것을 광야,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못 봅니다. 광야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합니다. 직접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줘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성령 역사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되어가는 것을 자꾸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꾸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끼리끼리 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가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끼리 모이는 것은 여러분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봐야 돼. 여러분의 몸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뭘 요구하는지, 뭘 주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어떻게 살려고 싶은지,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갖춰갈 수 있는지 여러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고 그렇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광야와 세상의 사람들이 뭘 봅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자꾸 이상한다는 뭐 옛날 패턴이 대로 안 살고 새로운 패턴대로 사는 여러분 보면서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자신 있게 그런 말 나오면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간다. 나는 그 부활의 몸을 준비해 간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광야와 세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을 신비로운 그 땅을, 그 프로미스 랜드 약속의 땅을 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몸을 얻는 이곳을 가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것을 지금 가능하고 있고 이것은 가연적으로 우리 눈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에 지금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알리고 여러분의 교제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하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믿어야 해요. 이것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자꾸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늘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관계하고 이건 요한 서신에 나왔잖아요. 사도 요한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과의 교제가 뭡니까? 바로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교제한다고 사도들도 말했잖아요. 저도 그걸로만 여러분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그게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그런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 이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걸 갖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절대 그걸 적용시키면 안 돼.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새벽에 오신 지체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런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 1장 24, 28절 장쌤 읽어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말 사역 이 이름 뭐였어요? 예,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을 그의 몸이 되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몸을 갈아 여기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담당하듯이 자기 모든 몸을 여기 갈아 넣어버리겠다. 난 이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이 희생되고 늙어가고 내가 막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더라도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뭐다? 성도,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겠다. 그걸 28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도들을 뭐예요? 완전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완전케 하겠다. 그 완전히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자라나도록 해보고 싶다. 이게 바울의 야망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초대의 그리스도의 몸과 사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완전한 아들, 완전한 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하여튼 어쩔 수 없으냐 교회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몸된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에베오, 안디옥,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여러분 모든 믿음 생활의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몸의 신학, 몸의 신앙이란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 그리스도 하면서 이 몸,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을 더 이번에 집중하게 해요. 요한복음 한 2년 걸쳐 했잖아요. 요한복음 가장 하나님 하이라이트로 준 게 거처예요. 이거 거처. 회의된 사람들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세력과 함께 세상을 거처 삼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거처입니다.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은 약속의 땅이죠. 모든 사람은 이곳으로 들어와 그의 피와 그의 영과 그의 생명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몸의 구원을 받는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약속된 거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되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한 몸이 되는 그런 거처를 이루시는 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하나 우리까지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까지 들어가서 한 몸으로 양육해 주시는 그런 거처가 되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흉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대로 물어보면 이런 거 44가지의 그리스도의 부분들을 물어요. 이거 한 적이 있느냐? 1번 이거 한 적이 있느냐? 2번 이거 이런 자격이 있느냐? 3번 이런 스펙이 있느냐? 4번 이런 이력이 있느냐? 근데 사람은 지금 44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 말씀이 확장돼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이걸 알고 믿어야 되겠죠? 정말입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